어서 오십시오.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내주시죠.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1029 때문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만나노니까 웃는 게 어색해졌네요. 애도 기간이 지났지만 이게 맞습니다. 웃는 게 조금 어색해요. 진작에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쓰더라서 죄송합니다. 아이 천만에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취임하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이제 뵙고 인사드렸고 기본적인 그때 시간을 저한테 많이 주셔서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그때 조금 나누었습니다. 예.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남북관계가 좀 긴장 상황이고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걱정인데 교회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게 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잘 그러니까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는 민간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단체 같이 정치색이 전혀 없는 데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면 오히려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우리 정부 차원의 뭐 대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유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또 교회 요즘에는 뭐 너무 그 북쪽에서 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교회라든지 일반 민간단체에서의 협력도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한 9년 됐나요? 10년쯤 됐나요? 우리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 3분, 또 우리 탈북민을 돕던 그 탈북민 한국인, 우리 합쳐서 6명이 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족을 만나 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그 가족을 만나 주신 것 아마 가족에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오랫동안 통일부 장관님들을 우리가 뵙고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관님이 가장 품격 있는 행보를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절제된 행보, 그 다음에 그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이가 그 옛날에 우리는 왼손 못 쓰게 했잖아요. 왼발 못 쓰게 하고. 근데 손흥민이가 왼발 오른발 쓰면서 양발잡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 정권 좀 진보적인 정권은 그 민족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수 정권은 뭐 어쩔 수 없이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그 다음에 평화통일, 그리고 한미동맹, 이게 왼발 오른발을 이제 좀 같이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 당국이 핵을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경제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뭐 그 틈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 문을 닫고 있는 것, 또 유엔이 또 허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국제 공조 우리 교회는 정부 통일부와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틈바구니를 못 찾고 있어서 오늘 짤막한 대화지만은 장관님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같은 스탠스를 만들어서 좀 애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장관님 같은 분이 계실 때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주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저희들 입장은 제가 뭐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 북한이라는 데가 군사적으로는 뭐 우리한테 미사일 뭐 핵 이런 뭐 위협을 하는 상대방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해서 같이 갈 우리 그 같은 동포들로 구성된 단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이 있고 그래서 그 양면성에서 한편으로는 뭐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뭐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특히 동포들 돕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뭐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말로만의 입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고 열심히 해오신 부분이지만 뭐 평양에 심장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네. 기타 교계에서 노력하는 인도적인 협력 부분들도 지금 현재 다 멈춰서 있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예 뭐 그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딱 문을 닫고 예, 있으니까. 또 뭐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뭐 군사적으로는 큰 소리를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뭐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016년 그 제재 이후에 17년도부터는 경제 상태가 조금씩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 주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하고 같은 동포로서 더 따뜻하게 도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국하고 뭐 바로 시작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가장 편할 수 있는 게 교계 아닙니까? 예.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좀 내민 손을 좀 뿌리치지 말고서 계속 좀 저희 그쪽에서도 손을 잡아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종교국이나 북한의 그리스도교 연맹이 유명무실해져서 이제 손잡을 것도 우리도 참 막막합니다. 우리 두 분이 공동 대표장님이신데 우리 장관님 자주 만나시겠지만 장관님 뵙게 돼서 큰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솔쌤이라고 하는 통일부 산하 법인을 제가 지금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 있는 더 크로스 미션 선교회하고 함께 북한에 저희들이 의약품 컨테이너를 22개를 이미 보내었고요. 지나간 한 3년 동안에는 컨테이너가 의약품 컨테이너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다음 260개 북한 군 단위의 보건소 지금 현재 15개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3년째 올 스탑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우리 윤 대통령이나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를 하신다면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뭐 70년 이상 기도해 왔는데요. 민간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풀어주시면 그죠? 이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민간이 앞서주기를 기대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가 잘 통할 때는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한테 도움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막혀 있을 때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이게 뭐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도적인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뭐 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게 사실은 통일에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통일하게 되면은 야 이게 뭐 체제가 통합이 되고 무슨 누가 지도자가 되고 체제는 어떻게 되고 머리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좀 긴 얘기고 우리로서는 이제 그 전에 통일이 될 때 이게 혼란이 가장 적으려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래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처럼. 근데 독일도 사실은 그렇게 교류가 많고 서로 왕래가 많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이인데도 이게 막상 이 베를린 장벽이 열리고 독일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는 30%도 안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동서독이 통합된 후에 한 10년 가까이를
뭐 유럽의 병자 소리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차근차근 이 북한 쪽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미리 올려놓는 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뭐 통일이 그냥 뭐 정치 체제만 합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통합이 되려면 수준까지도 비슷해야 되니까 그런 통합의 어떤 기초적인 노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미사일을 뭐 하루에 몇 발씩 쏴대는 그런 그 이해가 있을 정도로 도발이 심한 정도에서도 우리가 진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면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도 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독일이 우리 개신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개신교회 그랬을 때에 독일 교회라고 이퀄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활동을 해왔고 또 동독으로 들어가는 그 물결이 개신교회가 자유롭게 들랑거리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것. 또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가 북한에 들어오는 걸 제일 무서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독일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형성되어 왔던 게 지금 개혁교회 중심으로 그 아시아권으로 거의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좁혀져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북한도. 그래서 우리 아시아권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제외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무겁게 지금 다가오는데 문제는 우리 은행이에요. 우리 정부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이 움츠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이렇게 중국에 보내도 되나? 그렇게 해서 가서 설득을 하고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교총이 그동안 오랫동안 나무 심기 이거는 이제 뭐 몽골, 중국, 북한의 나무를 심지 않고는 기후 문제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말 좋은 컨셉을 한교총이 붙들어서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 3년 정도 못했죠. 3년 정도 못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재단 이게 지금 철구를 세워놓고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철근이 다 썩었을 거야. 지난번에 네. 6월 7월 무렵 제가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이영훈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게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세대의 머리 구조, 그 다음에 신체 구조, 이게 인간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족 공동체가 깨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어린이 심장병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막는지 정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고 북한의 이 자력갱생,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을 개발해서 김정은 일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못 버리잖아요. 그걸 못 버릴 거고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북한에서는 5년 동안 자력갱생, 그 핵을 000까지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점점 자본주의 구조가 좀 들어가고 있고 텃밭가꾸기가 이 사람들이 시장의 맛을 알기 시작해서 그 틈바구니가 좀 생기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북한의 우리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 정부랑 중국하고도 조금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북한과의 교류를 막고 있어도 전 세계가 통일을 반대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북한 땅에 전하는 게 그게 딴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일본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거기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까지 복음이 못 들어가면 한국 교회는 존재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강 정책에 통일이 들어있는지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님 면설한 자리에 거의 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통일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네, 저희들이 그거는 잘 명심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통일 반대하는 정부 아니다. 우리가 환상, 통일에 대한 그런 북한에 대한 낭만을 깨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통일의 긴 정책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고 그 기조가 우리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조에서 우리는 통일 정책에 대한 명확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않을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탈북 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북한 현실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 젊은 세대들까지도. 근데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들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통일부에서 좀 수렴해 주시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에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신 말씀 잘 참고해요. 고맙습니다. 교회 나가시는 목사님의 신부님께서 우리 강론하시기가 참 힘드시겠어요. 신부님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용어 선택의 모든 것이 탁월해서 장관님이 계시면은 신부님 강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